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6월절 축제가 끝나자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갈릴리로 가려면 옛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됩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의 판 우물이 거기 있습니다. 동네에서 조금 멀찍이도록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야곱의 우물은 아직도 귀하게 사용된다고 합니다. 예수는 그 우물가에 쉬고 있었습니다. 지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려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때에 한 여인이 홀로 물을 길러 왔습니다. 한낮이라 대개는 집안에서 또는 나무 그늘에서 더위를 피해 낮잠을 자는 시간이 중동의 기후입니다. 이제 가장 인적이 없는 한적한 시간에 여인 혼자 물을 길러 옵니다. 그 여인이 마을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물을 길는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게 물을 좀 주세요. 여인은 남자를 보고 조금 불쾌한 표정이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아니라 그 남자가 사마리아인이 아니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대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야기가 드라마틱하게 전개가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물 길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 네 말이 옳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자의 자세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아는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노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것. 두 번째는 장사꾼이 본전을 밑지고 판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우면은
이제는 내가 죽어야 돼. 그러나 죽기를 원하는 노인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방송사에서 명절을 당해서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를 이야기하는 조사를 했습니다. 한 2,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는 거짓말 중에 제 1위가 무엇인가 하면 아가야, 나는 너를 친딸처럼 생각한단다. 이게 제 첫 번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하는 거짓말 1위가 어머니, 저도 어머니와 같은 시어머니가 될래요. 그런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실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처가 되면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고 거리에 나옵니다. 그래서 새해의 금년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장사가 잘 돼야죠. 또 만사가 형통하야죠. 그런 말들을 하는데 좀 듣기가 유치한 말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 소원이 뭐요? 하면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아마 상을 주고 싶은 그런 사람인 줄로 압니다. 금년 소원이 무엇이요? 그러면 금년 소원은 거짓말 안 하고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할 때에 네 말이 참되도다. 딱 한마디 하십니다. 이 여인은 깨끗한 여인도 아닙니다. 그러나 네 말이 참되도다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사마리아 근방을 지나가다가 수가성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좀 쉬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한 여인이 물을 길러왔습니다. 제6시 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낮 12시입니다. 정오에 혼자서 떼약빛에 이 시간에 물 길러 오는 여인은 아마 사연이 있을 겁니다. 이 중동 지방은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일하고 저녁에 해가 진 다음에 일을 합니다. 그러면 낮에는 모두 낮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가게도 다 문을 닫더라고요. 그 저녁이 되면은 때를 지어서 여인들이 물을 길러 오는 법입니다.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물을 길러 오는데 이 여자는 혼자서 왔습니다. 그것도 낮 12시에 여기에 깊은 사연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여인이여, 물 좀 달라. 물을 주면 되는데 갈등이 있는 여자에게 이스라엘 사람이 왜 천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때에 예수님은 신비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 물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 너는 물 한 그릇 물가에서 주는 것을 거부하느냐? 그러면 그런 물을 내게도 주세요. 그러면 다시 물 길러 오지도 않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여인입니다. 내가 너에게 시원한 생수를 줄 것이다. 네 조건이 하나 있는데 네 남편을 데려오라. 제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참되도다. 이 말은
진실하도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내게는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네 말이 참되도다. 팔자가 기구한 여자입니다. 남한테는 남편이 있는가 하면 있다고 당당히 대답을 합니다마는 예수님 앞에서는 남편이 없다고 솔직히 말합니다.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데리고 사는 것뿐이지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남편은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말이 참되도다. 정직해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진실하게 말하는 것이 예배자의 기본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만나는 장소가 예배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 주시듯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는 진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히스다바하입니다. 이게 경배한다는 말입니다. 엎드려 절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일한다, 봉사한다, 섬긴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예배를 월십 서비스라고 합니다. 월십 서비스라고 합니다. 경배와 봉사가 바로 예배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갔다가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첫 번 반응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까 이젠 죽게 되었다고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예배하러 온 이사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예배는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받는 것이 예배자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과의 대화에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지금의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고 남의 남편을 데리고 살 뿐이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알고 있습니까? 잘못을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의 자랑을 하는 장황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딱 한마디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 결과는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거절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평안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3가지 말을 자주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 많이 해야 행복한 가정입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이 가정에 절대 필요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해도 진짜 해야지 거짓말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9절에는 사랑이 뭐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사랑은 순수합니다. 어느 가정이 부부 간의 문제가 심각해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그 여인이 목사님에게 남편에 대한 여러 가지 흉을 봅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목사님, 이 남편이 바람을 펴도 살겠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살겠습니다마는 거짓말만 안 하면 저는 살겠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자기가 살 수 있죠. 거짓말 때문에 자기는 이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못된 것 다 해도 용납할 수 있는데 거짓말 하늘에는 딱 정이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거짓말에 인격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구원받은 한편 강도, 어떤 사람은 우편 강도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우편 좌편 강도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저 한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나는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할 죄인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낙원에서 오늘 보자. 그래서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강도라도 천당에 갔습니다. 진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옛날 그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있는데요. 그분의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야기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칸트의 아버지가 말을 타고 먼 길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강도 떼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말하기를 네가 가진 것 다 내놔. 그래서 있는 거 다 내놨습니다. 타고 가던 말도 내놓고 말에 실었던 짐도 다 주었습니다. 이거 다냐? 예, 다합니다. 가. 그래서 한참 갖고 있는데 그 소매 밑에 묵직이 감겨 있어서 보니까 거기에 금덩어리가 하나 또 있더라는 거예요. 숨겨진 금덩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칸트의 아버지는 내가 도적들에게 거짓말을 했구나. 이것이 다냐 할 때에 다가 아닌데 다라고 모르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도 있는 곳으로 가서 죄송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이것이 다냐 할 때에 다라고 했는데 실은 알고 보니까 이 옷소매 밑에 금덩어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거 맞아 받으세요 하니까 강도들이 깜짝 놀라면서 강도 짓을 이렇게 오래 했지만 이런 사람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강도 두목이 하는 말이 이놈들아 너희들이 빼앗은 것 이분에게 돌려주어라. 이런 분의 물건을 강도하면 지옥 간다. 그러면서 다 돌려줬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인격을 망가뜨린다고 하는 것을 그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거짓말 한다고 하는 것은 인격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진실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순교자란 무엇입니까? 거짓말 한마디 안 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옛날 서문학교의 폴리각 감독은 너무나 덕망이 높고 나이가 지긋한 분이기 때문에 참 그분은 칭송의 대상입니다. 서문화에서는. 그런데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는 로마, 이제 폴리갑을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에 그 사형을 집행하는 간수가 말하기를, 선생님 그저 한 번만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러고 저 멀리 가서 거기서 예수 잘 믿으면서 거기서 복음 전하세요. 그럴 때에 폴리갑 감독이 하는 말이, 예수님은 나의 80년 평생에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는데 내가 더 살겠다고 예수님을 버릴 수는 없다. 그래서 그는 화형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한마디 안 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것이 순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마음에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의 파리의 뎁스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는 본래 폴란드 분인데 유명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런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된 다음에도 하루에 6시간씩 피아노를 매일 연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아니 이제는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됐는데 왜 피아노를 이렇게 매일 연습합니까? 했더니 뎁스키가 하는 말이 명언이 있습니다. 내가 하루를 피아노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아니하면 주위의 사람이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아니하면 관객들이 압니다. 이 탑이라고 하는 수준을 유지하려면 진실하게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진실을 지키자고 하는 거죠. 하루하루 지나면서 다른 것 좀 덜 가진다 해도 진실만은 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배자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려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는 것이라. 예배할 때마다 나에게 거짓이 없는가, 진리를 재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봉사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도 없어요.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신령과 진리, 정직이 겸존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거예요. 이제 사마리아의 여인은 말이에요, 이 놀라운 사건을 터득한 다음에 메시아를 만난 다음에 내가 살아온 과거사를 다 아는 분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동네 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따라오세요.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날 따라오세요. 사람이 여인을 앞세우고 우물가로 몰려옵니다. 예수님은 마을에서 돌아온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자기를 만나러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은 자기 동네에 좀 며칠 묵으면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달라고 간청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이걸 보면 우리 사마리아 여인은 말이야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 이방의 여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제가 나아갑니다. 신령과 성령과 말씀으로, 성령과 진실을 가지고 예배하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우리는 다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면서 우리 평생에 다른 건 실패한다 하더라도 예배에는 성공자가 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